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주제도 지난주에 의해서 파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주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뭔가를 뿌리고 또 심고 파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한 달만 산다고 하면 우리는 한 달만 우리의 인생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거에 대한 답은 각자마다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하지 못한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살겠다 하면서 그것이 어둠에 속한 일이든지 이런저런 일들에 관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달 정도밖에 내 인생이 남지 않았다면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과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막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구원론에 대한 공부를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같이 함께 만화로 읽는 구원론을 같이 공부하고 있고 나누고 있지만 그 말씀 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또 나름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다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눈 그런 말씀들 속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크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경향이나 성향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래서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 감정이나 또 내 정서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러한 것들이 가는 방향들과 그런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 한 달만 남았으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하고 싶다고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 달밖에 인생이 남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에 대한 많은 일들을 하고 싶고 또 그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을 파종하고 어떤 것을 뿌리고 어떤 일을 힘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신을 잃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에게 정신을 잃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 또 술 취함, 또 음란, 폭력,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의하여 정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 생활이 어떠세요? 하나님께 기도 생활 제대로 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면 아마 많은 부분들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약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큰 소리 하지 말고 또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이 잘 안 나오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큰 소리로 안 나오고 참 이상하게 되어졌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참 코로나 시기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가운데 속에 이러한 것들도 많은 것을 빼앗겨 버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가 될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요즘은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머무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들을 참 가지는 것이 익숙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보다는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사귐이 그렇게 많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만물이 마지막이 되어질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기도를 더 많이 파종하고 기도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참 많이 그런 게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대중교통 버스를 타면 운전자 그 앞에 유리창 그쪽 앞에 그 어린 소년이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오늘 또 무사히라는 그런 사진을 붙여놓고 이런 기사들이 운전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오라이 하는 차장이라는 안내양들이 있을 때 그 버스마다 어린 소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또 무사히라는 그것을 앞에 붙이고 운전석에 그런 것들이 매달려 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우리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참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는 밥 먹을 때나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빚을 져서는 안 되죠. 근데 무슨 빚은 져도 괜찮다고 그랬죠? 사랑의 빚은 져도 괜찮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빚은 뭐 해야 되니까요? 갚아야 되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니까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신에게도 찔림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마음에 좀 찔림이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사랑이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뭘 보면 아느냐? 사랑의 특징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되어질 것이 없어도 사실은 움직이고, 내게 유익이 될 것이 없어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요, 내가 뭔가를 주고서 돌아올 것이 있으면 하지만, 내가 뭔가를 줘도 다시 돌아올 게 없으면 그 주는 것 자체를 멈추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애경사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상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돌아올 게 있는 그런 자리에는 내가 가서 뭔가를 하지만, 내가 가고 났을 때 그곳에서부터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자기를 유익을 구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은 돌아올 게 없는 그곳에 가서 뜨겁게 헌신하고, 내게 돌아올 몫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곳에 가서 사랑의 섬김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돌아올 것이 없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멈춰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그곳에 가서 뭔가를 해도 내게 돌아올 몫이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가서 뭔가를 섬기고 나서 그 섬김을 받은 자가 너희에게 뭔가를 또 섬겨줄 수 있는 자에게 뭔가를 하기보다, 너희들이 섬겨주었는데 그들이 너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그런 거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경을 안 쓰냐?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도와줘도 그들이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덮어주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절대 이제는 집안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면은 진짜 안 됩니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요, 그런 얘기는요, 그래도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해요. 만약에 정말 그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어지면 말 못해요. 인간은 그래요. 근데 오늘 사랑하면 그것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요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해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교회가 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생각과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져요. 정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임과 같은 또 하나의 모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믿음의 지체들의 허물과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감춰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입이 거친지, 그리고 남의 험담과 남의 이러한 부분들을 더 어느 사람보다도 더 많이 들춰내고 까발리고 그것을 찾고, 이런 부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들은 아니다. 정의, 공의 그런 부분들로 다가가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부분들을, 죄를 덮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덮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려내는 자리로 이끄는 능력이 바로 사랑 속에 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어질수록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면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인 법칙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사랑이 싸늘해져 가는 그때에 주님의 사랑하는 공동체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요? 원망 없이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대접을 하는데 원망이 뒤따르면 그 대접이 될 수가 없죠. 대접받는 사람이 불편해지니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괜한 말을 했다. 내가 몇 시간밖에 자지 못했다는 이 헛소리를 또 내가 했구나. 이거 안 해야 은혜고 그게 덕이 될 텐데, 뭔가를 대접하고 원망하면 그 대접함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그거 안 느끼셔요? 뭘 대접받았는데 뒤에서 자꾸 궁시렁궁시렁거리고 막 뭐라 그래.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밥을 차려줬는데, 아유 저 인간이 왜 와서 집에 와서 밤낮 밥만 먹어, 그냥 밖에서 좀 먹고 오지. 밥을 차려줬는데 뒤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럼 밥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해내고 싶을 거예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는데 뭔가를 대접하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왜 밥도 안 먹고 쳐들어오고 늦게까지 오면서 밥도 못 먹고 와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대접을 하면 대접받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대접할 때는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방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교회 예배당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면서 같은 믿음의 교훈들끼리 그 또 온갖 말들을 다 원망과 투덜거리는 말들을 다 쏟아내면서 그렇게 가버리고 나면 그분이 대접하고 섬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모르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걸 알게 되어진다면 다 토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봉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를 서로 봉사하고 은사를 따라 뭔가 섬기는 그것이 쉽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많은 구제와 선행과 봉사를 했고,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해 주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봉사하게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하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되 앞에 뭐가 돼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대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은 귀한 축복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대접받으려고만 하면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어지지만 서로가 그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관계가 연결되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접을 하되 서로 대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대접받는 자로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지만 목사니까 대접받아야지 하고 항상 대접받는 것으로만 익숙해 있는 게 아니라, 목사지만 나도 대접하고 나도 섬기고 나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대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대접받는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서로 대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두고 저의 카톡에 이 부분을 제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왜요? 죄인이니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황금률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간 대접받고 싶은 모습처럼 남을 그렇게 대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황금률의 법칙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만 극대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으면 그런 마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황금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상대방에게 고운 말을 하면 메아리가 돼서 고운 말이 내게 오지만, 내가 거친 말을 쏟아내면 거친 말이 메아리가 되어 나에게 온다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항상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남의 단점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돌려줄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게 합당하면 그 집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올 거니까 너희는 가는 곳마다 평안을 먼저 비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원망이 생기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이 사랑이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저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도 불행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도 그것이 자신의 삶에 불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지는 십자가도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히려 삶의 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사랑이 나오기까지가 더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일하고도 열매가 좋고 일하고도 나도 행복하고 나도 기쁘고 공동체도 기쁜 서로를 아름답게 하는 축복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파종하고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 아닌 기도와 그리고 사랑과 서로를 대접하며 봉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서로를 세우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